2부 말씀의 제목은 신천지인의 고난, 기독교인의 고난, 보는 관점,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천지에서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신천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신천지 강사가 욥의 인내와 간절한 기도, 고난에 대해서 강의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신천지도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훈에 대한 영상을 가끔 올리는데요. 그러면서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 인내해야 된다.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인내했을 때 그 결말을 보라고.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야고보스를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인내를 보라 그랬는데 고난의 목적을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있는지, 신천지인들이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깊이 다루려면 인격적 관계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생활하다 보면 고난은 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뭐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처럼 참고 견디면 결과가 좋다. 고난을 잘 견디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거냐? 고난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가라. 이게 신천지 강사가 고난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모든 걸 다 막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깍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 또 고난이 있을 거다, 기뻐하라, 왜 이 말씀합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은 온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의 이 상태에서 죄성만 빠지고 내 인격, 내 성품 그대로 천국 갑니다. 천국 갔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인식이 되고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고통스럽지 않느냐? 천국에는 죄성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누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 앞에 마귀가 틈탈 수도 없고 또 천국은 마귀도 없고 또 우리 죄성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죄성은 땅에 다 내려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본성은, 내 인성은 그대로 천국 갑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돼야 되는지, 왜 다듬어져야 되는지 이 땅을 위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만큼 천국 들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상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간수들이 졸다가 눈 떠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땅이 흔들려가지고 일어나서 깨우는데 그래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들은 사형이거든요. 사도행전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차라리 자살하자. 이 사람들이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에게 다 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여러 죄수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찬송하는 소리 들었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뭐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 죄수들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간수가 오히려 죄수인 바울에게 큰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신이 진짜구나. 이 사람들의 구원이 천국 간다는 말이 진짜구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가족도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으면서 온 가족이 다 기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루디아 여성의 집, 또 로마 장군 부하의 간수 집에 이게 교회가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제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상관이 당신들 가라고 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붙잡아 와가지고는 도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두들겨 패놓고는 갈 때는 조용히 가라고.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적결 처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재판을 해가지고 형을 때려야 되는데 이방인은 적결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워낙 갑자기 지금 이게 치러졌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 되면 시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는 로마 수도에 가서 정부에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항소를 하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적결 처분을 했으니 로마의 이 군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상관을 데리고 오라. 도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를 집어넣었으니 사람들 보는 데서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상관이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달려가지고는 감옥을 나가게끔 합니다. 바울이 나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만난 누디아 집, 그 여성의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캄캄한 밤중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한다?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찬미 찬송은 감사로 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한다? 바울은 영적 수준이 높았습니다.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신천지인들의 고난을 보는 것은 고난을 잘 참아서 끝이 좋으면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했는가, 이거를 아는 만큼 지혜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지혜서 이러면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 시편인데요. 이게 전부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지혜로운데 왜 지혜로우냐면 사람은 언제 무너집니까? 고난 앞에, 시련, 시험, 문제 앞에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걸 뚫고 나간다.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5권에서 이 지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잠언서는 뭐냐라고 할 때 잠언서 10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는 것. 내가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나쁜 거 하면 안 되지. 이거 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게 잠언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 다음 전도서로 넘어가면 전도서 1장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열심히 심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14절에 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낙심하잖아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심었느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는 지혜.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헛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심은 결과가 없어도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 이거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저주받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저주입니다. 10자녀가 다 죽어요. 부인도 떠나가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만약 오늘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됐다. 100명이면 100명.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있을 거야. 무심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참해져 있으니까. 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알게 뭐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욥의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죄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죄악이다. 너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것 같지만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숨겨놓은 죄가 있다. 회개하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러면 무슨 죄가 있나?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저 밖에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재앙을 받아야 될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좀 이 답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죠.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회개하라. 이건 분명히 죄의 대가다. 잠언서를 적용하는 거죠. 시몬들을 거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첫 마디가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만 던집니다. 38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 알고 있느냐?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듣다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의 역사를 하고 있다. 아니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땐 끝났습니다. 욥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욥처럼 나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 잠언서, 전도서로 적용하면 욥은 해석이 안 돼요.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한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사랑장입니다. 죽음이 사랑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홍수가 사랑을 침범하지 못하고 사랑만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가스입니다. 사랑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문제의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나옵니다. 사랑하면 온갖 지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이죠. 시편인데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너희 영혼들은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와 찬송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역시 이겨갑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랑으로 이겨가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가는 이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시편, 욥기 이 다섯 분이 지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에게 성령으로 주신 계시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는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지혜의 사람이었거든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 찬송을 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서 캄캄한 밤중에 이 다섯 권의 책의 지혜를 바울이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3권을 기록하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잖아요. 이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이 땅에서 영광 돌리다가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어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